네, 오늘은 요한복음 57번째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리라.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리라.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이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는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부터인데 8절부터 한번 좀 볼게요.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면 친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9절부터는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11절부터 공부할 텐데요. 우리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책망할 때 이 세 번째가 심판이 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세상의 통치자는 곧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는 바로 이 세상의 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그들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들을 가렸으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세상의 신인 이 마귀가요 하는 일은 바로 복음이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가리는 것을 바로 이 세상의 신인 마귀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통치자는 계속적으로 이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득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는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는 사형 언도를 받았고요. 이제 사형만 시행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사형 언도는 끝났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네. 자, 그가 언제 쫓겨나냐?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자, 이 세상의 심판 때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납니다. 자, 이 심판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세요. 이제 심판해 주러 오시거든요. 그 재림입니다. 초림 때는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께서는 순환을 받으시려고 어린 양으로 오신 거죠.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때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납니다. 이제 이 공중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러한 그 영적 존재들은 이미 이 악한 존재들은 벌써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은요 공공연한 구경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구경거리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그리고 정사들과 권능들을 상하게 하셨으니 그분께서 십자가 안에서 그들로부터 승리를 거두시어 그들을 공공연한 구경거리로 만드셨느니라. 여러분, 정사와 권능들도요 바로 사악한 자들의 무리거든요. 영적 존재들이에요. 자, 그들을 십자가 안에서 그들로부터 승리를 거두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그들이 공공연하게 구경거리가 되어버렸는데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거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꾸짖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세상을 꾸짖는 것이 왜 너희들은 이미 그들이 패한 자인지도 모르고 왜 그들에게 종로로 다냐는 거예요. 이처럼 한심한 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이조 시대에 종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조 말이 되고 이제 이 나라가 일본에게 침략을 당했습니다. 자, 그들에게도 분명히 그때도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종에서 노예에서 이제 해방이 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때에도 그들 중에는 아직도 그 상황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서 이제 종의 시대는 끝났어. 노예 문세 없어졌어. 다 불태워졌어. 염려하지 마. 자, 너는 자유야. 했음에도 계속 양반 앞에 가서 어르신 하면서 바로 거기에서 복종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자유기 때문에 그 양반의 집을 떠나서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그냥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요, 바로 너희들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악한 마귀에 꿰달려서 거기에 그냥 종노릇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다는 거예요. 세상을 꾸짖는다. 바로 이겁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를 꾸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다 모든 죄값을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 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마귀는요, 그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에 이 몸을 입고 있지만 세상을 위해서 또는 세상을 사랑하고 거기에 우리가 동화되어서 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무슨 공부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의 역할입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안에서 복음을 받으라. 바로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들이 아직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요. 다만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들으실 것을 친히 말씀하시리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다가올 것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자, 그분께서는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내 것으로부터 받으실 것이요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아직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기에는 영적 성장이 아직은 어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너무너무 많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제자들이 영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에 동일한 그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런즉 형제들아 나는 너희에게 영적인 자들에게 하듯 말할 수 없었고 오직 육신적인 자들에게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기들에게 하듯이만 말할 수 있었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육신적이었는지요, 영적인 말을 어떻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였으나 음식으로는 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젖을 먹을 정도의 이제 그러한 믿음이었지 결코 딱딱한 음식을 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소화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지금까지도 너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단단한 음식, 영적 성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빨이 나을 수 있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이빨로 단단한 음식을 깨물어야 되는데 아직은 영적 성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잇몸으로 분유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던 겁니다. 자, 성도들이요, 항상 마귀나 육신이나 세상에 걸려 넘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로 인해서 도리어 실족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직 영적 성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23절에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되지 않는 자는 복되도다. 나로 인하여 실족되지 않는 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다 소화할 수가 없어가지고 도리어 말씀으로 그 복음으로 본인들이 실족해버려. 이런 영적 상태가 바로 제자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주님의 말씀은 든든한 반석이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도리어 그것이 실족하는 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또 말씀으로 교제를 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보고서 실족해버려요. 비아냥거립니다.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 기준이 세상적이고 그리고 과학적인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과학적이지도 않다, 비논리적이다, 이성적이지 않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치부하고 말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8장 14절 말씀에 그리하면 그가 성소가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요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리라. 예루살렘 거주자들에게는 덫과 올무가 되리라. 자, 이 말씀은요, 그가 성소가 되리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성소가 되리라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두 집이라는 것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 이 두 왕국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죠. 그들 모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고요, 실족하게 하는 그 반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이 아닌 자기들의 어떤 그런 어떤 장로들의 전통들을 지키면서 바로 예수님을 자꾸 정죄했죠? 그리고 죽였죠? 바로 그겁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이 걸려 넘어졌던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교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리의 말씀은요, 읽고 읽다는 넘어가세요. 또는 저와 같은 성경교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 따라서 그것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을 생각해 버려요. 판단해 버려요. 마음이 교만한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러한 자들은요, 결국 스스로 멸망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에, 이거는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도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 어려운 점에 대해서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그의 모든 서신들에 있는 것과 같으니 그 안에서 이런 것들에 관하여 말하였느니라. 그의 서신들에는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일부 있는데, 자, 사도 바울의 서신이 보니까 너희들이 이해하기 힘든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을 왜곡한 것 같이 그들이 그의 서신들도 왜곡하여 그들 자신의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안 돼요. 올바르게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배우려고 공부에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돌아가셔서 성경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점이 있으면 그거를 잘 표시해 두셨다가 또 저에게 질문하시고 그것을 또 제가 또 설명해 드리고, 이러면서 영적 성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주일날 한번 주일날 와서 예배드려서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서 일주일 동안의 영적 상태를 유지한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셔야 하고요, 성경 공부를 참석하셔야 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자,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참으로 위대하신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진리를 알 수도 없고요, 성령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진리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진리를 알려주시되 많은 진리를, 더 많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진리의 지식은 우리 성경, 우리 킹잼 성경으로요, 이 단어가 거의 88만 단어가 됩니다. 이 어휘가 이렇게 많은데 그 어휘가요, 그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서로 이렇게 살아 움직여서요, 서로 이 어휘가 어휘를 설명도 해주고요, 그걸 풀어 해석도 해주고요,
성경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 여기저기에 같이 그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매일매일 읽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이해하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25편을 지었거든요. 그가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거기서 썼어요. 시편 25편 5절 보십시오. 당신의 진리로 저를 이끄시고 저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다윗은요, 알았어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지 않는다면 나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을 다윗은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의 진리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들어가서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내 것으로부터 받으실 것이요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분께서 내 것으로부터 받을 것이요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바로 이 역할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많은 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모든, 우리를 위해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을 알려주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도요,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없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성령님의 사역이 중차대합니다. 중차대합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여기에는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9절에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도 못하였고 귀가 듣지도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하였도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64장 4절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복음의 신비를 예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계획하심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님께서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 모두에게는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을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처소와 그리고 상성 유업을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수없이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그 모든 사실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분의 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습니다. 이는 성령께서는 진정 모든 것들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기 때문이라.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에게 속한 것들을 자신 안에 있는 사람의 영들을 제외하고 어떤 사람이 알 수 있겠느냐.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어떤 사람도 모르나 오직 하나님의 영께서만 아시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영적인 눈으로서만 볼 수 있어요. 진리의 영께서 이 눈을 뜨게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알 수가 없죠. 그것은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것들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허공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완전히 그것을 정착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그대로 재현해 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 것으로부터 취하실 것이요 이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것은 모두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분께서 내 것으로부터 또 취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요 내 것이 아버지 것이라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0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것이 모두 당신의 것이오며 당신의 것이 저의 것이니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세요. 요한복음 16장 16절.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다시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잠시 후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오죠.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리라. 자, 어떻게 이 두 말씀을 이렇게 대꾸로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첫 번째 말씀하신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장사 지낼 땐 너희들은 나를 못 볼 거야. 그리고 잠시 후에 너희가 나를 보리라는 말씀은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가요? 말씀에 있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면 바로 너희는 나를 볼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부활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가시는 바로 그것을 바로 부활의 현장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아버지께 가는 것을 우리 또한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께 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이는 모든 것들이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는 많은 아들들을, 자, 우리들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순환을 통해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 합당했기 때문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아버지께 가셨다면 우리도 바로 영광이신 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완전하게 하시는 것을 합당하게 이미 처리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합당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목적이고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 아직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보시죠. 그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그리고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한다면 나는 다시 올 것이요. 재림하실 거예요.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십니다.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거고요.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맞아들이라. 이는 내가 있는 곳에 또한 너희 또한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저 하늘에 처소가 있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저 처소가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 내가 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먹고 있는 것 때문에 저 세상이, 저 하늘이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 하늘에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에 이는 앞으로 잠시 후에는 오실 분께서 계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오실 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사는 것, 그리고 고난도요, 아주 약한 고난들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더 영광스러운, 더 훨씬 더 그거보다 아주 비중 있는, 무게 있는
그런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어요. 잠시 동안 받는 이 가벼운 권한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소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네. 만약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이 없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소망도 없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장 이 세상에서 사기당해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 주신 것이 아니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믿음은 헛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고요. 그분께서 다시 아버지께로 영광으로 올라가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다 똑같이 죄들 가운데서 죄를 이기고 다 이겨냈다는 것이죠. 그걸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계속 말씀 보시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또한 멸망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잠들어 있는 자들도 멸망한 거예요. 그들에게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바로 헛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바로 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오로지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다가 잠시 눈 감고 있다가 잠자고 있다가 다시 깨어나서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 역시도 교훈적으로 다시 깨어나서 또는 살아서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때 그분의 제자들 중 일부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다시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시며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말씀하신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자기들끼리 말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동일하게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들에게 믿었던 것은 오직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4절 말씀처럼 그들은 이런 말씀을 믿었어요. 우리가 율법에서 들은 바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영원토록 거하신다는 것만 그들이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어린 양으로도 오셔서 유대인들이 그분을 핍박했기 때문에 바로 하늘의 왕국이 연기가 됩니다. 다시 재림때가 다시 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그들은 영원토록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과 함께 거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잠시 후이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래. 이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던 거죠. 자, 그 당시에 사회적 통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편 72편 17절. 그의 이름이 영원토록 존속하리이다. 영원토록 그 이름이 존속하리이다. 그의 이름이 해가 존재하는 한 지속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유대인들은 믿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완전히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모든 세상에 왕 중의 왕으로 계실 거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믿는 통속적인 믿음이었어요. 어라? 그런데 메시아인 줄 알았던 그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네? 또 죽으신다고 하시네?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메시아라면 그럴 수가 있는가? 영원토록 우리는 살아야지.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요 바르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바이블 빌리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미리 예언하신 말씀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어린 양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한 분은 왕 중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예언됐다는 것을 우리는 다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8절.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기를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이 잠시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분께서 말씀하는 것을 분간할 수 없도다 하였더라. 자, 주님께서는 잠시 후에 있게 될 십자가의 처형,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잠시 동안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재림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산고를 치르면 그녀에게 슬픔이 있으니 그녀의 시각이 이르렀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녀가 아이를 해산하게 되자마자 그녀는 더 이상 그 극심한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세상 속에 태어난 기쁨 때문이라. 자, 여기서 보면 산고를 치를 때면 산고, 산통의 아픔이죠. 극심한 고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산고나 해산의 극심한 고통 이런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그날을 기다리는 이 시대를 묘사하거나 또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닥칠 대환란 때의 그 고난을 언급할 때 바로 이 문구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시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들과 그 시기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이 너에게 전혀 필요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것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자, 재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그때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라. 멸망이 임한다고 말씀하시고요. 이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를 가진 여자가 산고가 임하는 것 같으니라. 그런즉 그들은 벗어나지 못하리라. 바로 대환란을 말씀하세요. 아이를 가진 여자의 그 산고의 고통,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대환란이. 그보다 더하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주님께서 미리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본문 말씀 돌아가서요. 19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신에게 여쭙기를 희망하는 것을 아셨기에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내가 말하기를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다시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는 것에 관하여 서로 묻고 있느니라. 자, 이제 여러분들은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셨죠? 오늘 성경 공부의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보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 믿지 않아서 영원한 지옥, 그리고 영원한 불로소로 떠지는 사람, 세상에는 딱 두 부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후에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